우리도 저기 앉아 있을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너무 예쁘죠? 우리 예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린아이들 잠깐 우리 학생들 일어나 볼까요? 자, 축복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아멘.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이 가사대로 같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경들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명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언제나 어디가 됐죠? 어디가 됐지 않고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쇠감리교의 귀한 보배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을 뻗어 우리가 축복하옵긴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자신들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변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안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 성령님 동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각 가정의 부모님들 가운데 은총을 베푸사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축복했던 모든 축복이 우리 귀한 한 자녀 한 자녀에게 하늘의 복으로 주도록 이끄시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성령님 영원히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퇴장할 때까지 우리 힘차게 축복하면서 박수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더 큰 박수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아이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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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신가요? 태초 이전에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다 어린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좀 주님께 애교도 부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이렇게 하트를 쏴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오늘은 벌 아니에요. 애교 부리시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훈련된 조교들이 있어요.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장시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한번 더 다시 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자신만 신부가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자신만 신부가 준비되어 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 우리 목소리로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천국은 마치 우리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 노래 한번 부르고 율동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훈련된 조교들, 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그쵸, 나이가 좀 들었는데 어린아이 같이 율동을 하려니까 너무 숨차죠. 저도 한 2번 하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노래도 안 나와. 그렇지만 창조 이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린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막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하는 것보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러는 게 더 이쁘지 않아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다 사랑하시고 예뻐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도 번쩍 들고 하나님 저에게 오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예배함이 너무 좋습니다. 막 표정과 찬양으로 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약한 우리를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오른손을 번쩍 하나님께 들고 찬양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슬지어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슬지어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을 제가 느낍니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가득 안고 찬양을 가득 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긴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목소리와 그리고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활기찬 생명의 힘이 온 세상에 신선함을 더해가는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다가 이 예배 자리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덕 위에 세워놓은 수레처럼 어느덧 뒷걸음쳐 주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 녹여 주시옵소서. 방전되어 버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능력을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일은 노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신 주님,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맡은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땅의 경제 부조리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자의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가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당한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아직 어리지만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가 어린이를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들을 돕고 있는 구호단체들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들도 이 일에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원데이 키즈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와 지역의 어린이들이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 선교의 기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 지켜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한 주간 적용하며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사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안수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며 찬양은 인내 지역 담당입니다. 교사 기도회가 18일 오전 11시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선교회별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진행되며 모임 후 보고서를 2층 로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지방교역자회의가 7일 오전 10시 30분 생명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키즈랜드가 11일 오전 11시 1층 교회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에어바운스 및 각종 체험과 먹거리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초등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수색산 트레킹이 15일 오전 9시 30분 교회마당에서 모여 진행됩니다. 숲 해설, 사진 촬영 및 경품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모임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0일까지 강명두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지 순례를 위한 설명회가 12일 2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정웅대 장로님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이 12일 오후 1시 30분 베델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심리학부 한성열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주일 오후 1시, 기초반은 기획위원실에서, 성장반은 교역자실에서 진행됩니다. 봉사 관련 안내입니다. 11일 교회 청소는 화평 지역 담당이며 12일 주일 식당 봉사는 11여선 교회입니다.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인사자 안내입니다. 주일 1부 기도 손병훈 권사님, 주일 2부 기도 오학균 장로님, 주일 3부 기도 서진주 청년입니다. 15일 수요 예배는 자비지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인사자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임진규 허지의 성도님 가정에서 득교하셨습니다. 임상철 장로, 송은영 권사님의 손녀입니다. 태어난 아기와 가정을 위해 축하와 기도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힘차가 은혜로 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주일날 1시 반에 바로 이곳에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셨던 한성열 교수님 모시고 강의가 있게 되는데요.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100만 뷰 넘게 실은 강의하신 것들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 가운데 있고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간 가르치시고 또 상담하시면서 얻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될 거라 믿기에 여러분 함께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지역 주민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신앙적인 강의도 포함은 되겠지만 본질적인 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꼭 모시고 오시면 유익하시리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섭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처럼 울 때인데요. 사실은 우는 것을 포함해서 어린아이처럼 좀 서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를 귀히 여기자가 보통 설교 내용이 되는데 오늘은 어린이를 귀히 여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린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인도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던 존재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토하면서요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아멘.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굉장히 속을 많이 상했대요. 왜 속상하냐면 아들이 요구하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요구하는 건 참 많은데 공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다가 못 참고 드디어 이제 아이한테 말을 한 거죠. 아들, 너는 요구하는 건 많고 어떻게 공부 하나 안 하니? 뭐 어떻게 된 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요 그 말 듣고요 아주 당당하게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그거 알아? 에디슨도 나처럼 공부를 못했단 말이야. 앞으로의 일을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야 임마,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넌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뭐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엄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솔직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적이에요? 아마 무조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건적일 때가 참 많죠.
내 말을 잘 들을 때 나도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무언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지만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지멋대로 막 행동해요. 그럼 뭐예요? 국물도 없어.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울 때 무언가 요청할 때요, 원인이나 결과나 아니면 이유나 상황을 따지지 않는 분이에요. 우선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인데 아시겠지만 하갈은요 먼저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왜 쫓겨났죠? 이스마엘을 임신한 다음에 배 볼록 나와서 누구를 좀 멸시했어요. 주인 사라를 좀 멸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이삭이 딱 태어났는데 누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린애들끼리 혼자 주목받다가 동생이 딱 태어났으니 비록 이복 동생이고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샘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보고요, 화가 나니까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을 당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떡과 가죽 부대에 물만 갖고 떠난 그 상황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 보면서 막 울고, 그때 울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언약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그리고 물도 이제 얻게 되고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런데 먼저 기억하실 건, 여러분 처음에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고 도망쳤을 때조차도 그 잘못된 행동 속의 고통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걸 성경은 기록하죠. 함께 창세기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네가 잘못된 삶 가운데 있던 건 맞지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따지지 않으시고요, 그 하갈의 고통 그 자체를 보시며 네가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를 돌볼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만큼 복된 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따진다니까요. 저도 좌우를 따져요. 네가 이렇게 고통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고쳐야 되고 이건 이런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 이전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1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정직히 울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탁 올리긴 두 마음을 품지 마셔야 돼요. 두 마음이 아니라 진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한 살찐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 여성분이요 이제 살을 빼고 싶으니까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선생님 살 좀 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현미밥 그리고 야채죽 그리고 과일 한 조각만 드십시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뚱뚱한 여자분이 선생님께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식전에 그렇게 먹어야 돼요, 식후에 그렇게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엔 살 빼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먹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먹고 싶은 것을 포기치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배우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함 받기는 원하면서 뭐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자녀 문제에 대하여, 재정의 문제에 대하여,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활용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야고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가까이 하시기에 나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가운데 무슨 말씀합니까? 계속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솔직히 애통하고 싶으세요? 슬퍼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원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요. 아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빼고 싶은 거 여인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부분을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감사한 건요,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때요, 그걸 들으시는 주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전후좌우를 따지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네가 힘들구나, 고통 속에 있구나, 내 앞에 울고 있구나, 내가 너의 아픔을 알기에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네가 나를 인정하기에, 성경은 말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건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건 그대로 다 추구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두 마음이기에 이 마음을 회개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2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많죠. 왜 하나님 날 안 돌보시는 거지? 왜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자, 그런데 2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네요. 자, 그런데 3절부터 보면 굉장한 전환이 일어나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믿지 마셔야 될게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그 고통을 통하시면서 찬양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상황이 힘든데, 어려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친정 사모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그 고통 중에 고통을 토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할 때 거기 뭐예요? 주님이 임하시면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음을 그를 건지셨나이다. 어떻다고요? 주님을 의뢰했기에, 보세요, 고통을 토하면서 그렇지만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것이 주님을 의뢰한 것이 되고요, 뭐예요? 그것이 그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기, 고난의 여러 가지 역경 중에 아픔을 토로하시되 뭐 하자고요? 찬양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하네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뭘 들으신대요? 신음소리요. 여러분, 신음소리를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거고요.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시켜서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계획하고 해결책을 내가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슬피 우시고 마음을 정직히 어린아이처럼 토하는 것이야말로 복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을 보면 주님 앞에 울었던, 응답받았던 귀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 곧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십시오. 제발 부탁 올리는 건 미사 여구를 동원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어릴 때 이렇게 구해 주셨고, 여러분 급한데 속상한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사랑 많고 고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부모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뭐 잘못 먹었니? 그냥 아빠 돈 필요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부탁 올리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빠 제가 왔는데 제 안에 너무나 많은 그 고통이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아멘. 분명 주님께서 그 소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설사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문제 해결이 안 돼도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푸신다는 걸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년 만년 영원한 그 나라가 있어요. 그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풀리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우시되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찬양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건지시는 역사를 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여러분, 16절을 보면 하갈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요즘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한 바탕.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바탕이란 바탕이 뭐냐면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미치는 거리, 화살이 나아갈 정도의 거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떨어진 데서 지금 중요한 건 아이를 보면서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힘든데 엄마가 울면 같이 울 것 같으니까 멀리 좀 떨어져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노. 아니, 배워놓은 건 지네들인데.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강제로 동침시킨 거거든요. 근데 책임을 안 져?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또 후회도 있었겠죠. 좀 잘할걸. 동시에 제가 볼 땐 회개도 있었을 거예요. 왜? 지난번에 한번 잘못했다가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못 살렸으니까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회개가 더 많지 않았을까. 내가 애 가졌다고 사라한테 잘못했었고, 또 우리 애도 내가 좀 일찍 교육을 시켰으면 이삭한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등등 여러 가지 후회와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요 주님은 문제를 푸십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요, 자백할 때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샘물을 발견하게 하세요. 함께 19절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물을 채워다가 그의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특별히 이 앞에 있는 17절을 보면요, 17절 잠깐 볼까요? 17절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몇 번이나 나와요?
2번씩이나 한 절에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거니 아이가 맞아요.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하갈의 울음도 아이의 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입니다. 아이보다 못한 존재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울음도 주님은 아이의 울음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셔도요, 우린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아이보다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실 때 주님께서 가장 귀한 길을 보이신다는 거죠. 특별히 울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그 길들을 열어 보이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회개가 누굴 통해서요? 예, 아이들을 통해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 별명을 어릴 때 오발탄이라고 좀 정해 주셨어요. 오발탄. 이런 오발탄 아시죠? 오발탄, 이제 오발하는 거 이렇게 잘못 쏜 걸 오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옛날에 풍자로 오발탄이라고 이렇게 만화가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랑 싸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막내니까 저는 거의 할 말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부부끼리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려며요. 아버지 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제가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공격을 하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씨는 진짜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깨달음을 줄 때가 많잖아요. 없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요, 이제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꼬마 아들이, 엄마, 왜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나지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거 아니야 아들,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휘어지는 거야.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하는 말 보세요. 엄마 외할머니를 얼마나 속속였기에 외할머니는 새하얘.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아이가 놀랍죠? 이게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애들은 일관적이에요. 어떤 말을 딱 하면요, 그걸 그대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고지식하잖아요. 애들이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배워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고지식하고 단순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죠.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왜? 아이들은요, 단순해요. 고지식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들으면 들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혹시 어른들 중에 이렇게 손 들고 가는 분들 보셨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아마 제가 횡단보도 건널 때 딱 손 들고 건너가면 참 정신이 약간 모자르는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한 5살, 6살짜리가 손 들고 가면 귀엽죠? 어머, 제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웠나 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겸손하게 고지식하지만 따르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고지식한 것도 없고요, 경우 따라 다 바뀌고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요, 옳은 기준이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 너 핸드폰 하지 마 딱 해놨다가 뭐예요? 손님이 왔어요. 막 시끌벅그래. 핸드폰 해.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게 아주 애들 볼 때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저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일관성을 되게 중시 보거든요.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 행동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일관성 있게 겸손 속에 순종함이, 단순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 정말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하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뭐 하셔요?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안다면 단순해지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들을 보죠. 여러분 시편 8편 2절은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원수들을 잠잠케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요, 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어도 그들이 원수를 이기는, 대적자들을 이기는 놀라운 권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받아들임이 있고 순종이 있고 단순함이 있고 올바로 반응함이 있는지 봐야 돼요.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는 건 너무 잘해요. 우리 말은 뻔지를 해요. 근데 삶은 뭐예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현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지 하나님의 소망은 상관없어. 주님의 뜻은 상관없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들보를 보시면서 주님, 내가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되심을 정말 삶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복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3번이 중요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에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삽시다. 찰스 스텔리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와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3가지 태도가 있다. 따라할게요. 신뢰, 감사, 순종.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이 신뢰, 감사, 순종이 아이들의 삶에 배어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이들은요 진짜 신뢰를 잘해요. 그 아이들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뭘 들으면 그대로 따라 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실은 제가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차 끌고 가면 이제 제 습관이 있어요. 주차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 주차할 곳 좀 있게 해주세요. 얘들아 주차할 곳 있게 좀 기도해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아무런 요청도 안 하고요, 그냥 주차할 곳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 대뜸 저희 딸들이 뭐라고 하게요? 아빠 기도해요. 주차할 곳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애는 아빠에게 들은 게 자기의 삶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반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기, 여러분 안에 신뢰와 감사와 순종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안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물자고요. 제발 미사여고 다 뒤로 하고 그냥 내 마음을 정직하게. 왜? 모든 거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루에 머리털 많이 빠지시죠? 빠지는 개수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에 붙어있는 이 머리털을 세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털을, 제 머리털을,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배려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마음을 토할 수 있고요, 그 주님을 정직하게 토하면서 주님께 신뢰로, 감사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신뢰가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 얘기일 수 있는데 아니군요. 마지막 얘기는 아니네요. 2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왜냐하면 또 마지막 했다가 또 안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1명 있었는데 이 부부가 종교가 달라요. 엄마는 정말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고요, 아버지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대화 중에 아들이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란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귀한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군요. 알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랑 대화하다가 아빠,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래요. 너무 귀하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대뜸 하는 말, 아니야, 엄마 말이 틀렸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존재들이야.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아빠 말도 믿고 엄마 말도 믿고 싶은데 둘이 부딪히니까 둘이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따졌대요. 엄마, 아빠한테 갔더니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원숭이에서 온 거래요. 엄마 헷갈리게 왜 그래요? 누가 맞아요? 딱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딱 한마디 하셨대요. 아들, 그거 아니? 아빠는 아빠 쪽에 아버지 족보 얘기한 거야. 엄마는 엄마 쪽에 아버지 족보 얘기한 거야. 여러분, 이 아들이요 헷갈리긴 한 상황인데, 이때 누구 말을 들으면, 엄마 말을 신뢰하고 가면 이 아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 중요한 건요, 신뢰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말보다는 엄마 말이 확실히 먹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근데 여하튼 다른 걸 떠나서 중요한 건, 신뢰하면요 그 신뢰가 그 아이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다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그 오늘 속에서 말씀대로 반응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31절이요. 뭘 구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에요? 즐기자 아니에요? 보면 먹방, 또 여행 가면서 좋은 것들 막 누리는 거 나오잖아요. 전혀 TV를 안 보셔서 모르시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안 부러우세요? 나는 언제 한번 저런 데 가보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천국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것들을 보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그 창조 세계관이 아이가 신뢰하게 되게 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영혼을 소망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 넘어서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결국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다는 걸 딱 알면,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또 외모도 별로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망하기에 그 소망하는 나라를 향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낙심치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34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이다? 염려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에 뭘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귀히 여기고, 오늘, 왜?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요. 현재 허락하신 그 은혜 아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번에 신방에 있을 때 한 가정에서만 얘기했던 말씀인데 제가 나눌게요. 원래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오늘 일부도 나눌게요. 어떤 한 사람이 호랑이한테 쫓기는 거예요. 호랑이가 막 달려오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갔는데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됐어요. 근데 벼랑이 높이가 150m예요. 근데 그 벼랑 끝에 때마침 밧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붙잡고 내려왔어요. 어느 정도 내려왔더니 그 위에서 쥐 2마리가 밧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눈앞에는 산딸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게요? 산딸기를 딱 먹었어요.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가 평생에 먹었던 딸기 중에 제일 맛있는 딸기들이에요. 자, 이게 어떤 얘기예요? 호랑이는요, 과거를 상징해요. 쥐가 갉고 있고 150m 절벽은 미래를 상징해요. 왜? 쥐가 언젠가 다 갉아먹으면 떨어져 죽을 거니까. 하지만 눈앞에 있는 딸기를 먹는 건 뭐예요? 오늘을 사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언제 줄이 끊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산딸기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내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생명,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마엘은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라기보단 아브라함과 사람들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를 책임져 주고 계세요. 실수는 누가 했는데? 인간들이 했는데 뒷책임은 누가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늦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 실패, 잘못된 선택을 했든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여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이게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 하늘나라의 법칙의 삶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신뢰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자. 아멘. 그럼 제일 먼저는 뭐예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묻십시오. 주님 분명 여러분에게 뭐라고 안 따지세요. 그래 마음껏 들어. 그래 이유 같은 거 안 따지셔요. 그랬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 나를 바라보렴.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리고 주변 아이들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회개하길 원하셔요. 회개했다면 분명 이제 오늘을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하고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감사한데 주님 정말 오늘이라는 시간을 신뢰와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오 신실하신 주 393장이 되겠습니다. 네. 특송이 있나요? 오늘 특송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첫째 주였죠. 오늘 특송이 누구죠? 이문태 기자님이시구나. 예, 우리 집사님 죄송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걸 네, 제가 주보를 깜빡하고 못 봤어요.
그런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첩시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지금 찬양의 고백처럼, 또 우리 자녀의 삶을 맡긴다는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 맡김이 입술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스마엘의 눈물을 들으셨던 하나님, 또 하갈의 고통도 감찰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통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반응해서 먼저 마음을 정직히 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또 비록 귀한 예물은 못 올리지만 삶의 중심을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소망은 각 가정의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 뜻에 단순히 정말 아멘으로 겸손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누려지는 모두의 삶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마음을 토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순종토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 지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